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접했을 때도 가장 눈에 띄는 말씀은 20절에 성내지 마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가리운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낸다는 것은 화를 낸다는 거죠. 화를 내지 말아야 할 텐데, 제가 이렇게 생활하다가 성을 잘 안 내는데 화가 좀 날 때가, 저도 모르게 화가 좀 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운전할 때입니다. 운전할 때 이렇게 운전하고 있으면, 여보세요? 네. 운전하고 있으면 저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상대 운전자가 가만히 두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갑자기 뭐 이렇게 끼어든다거나, 갑자기 뭐랄까요, 약간 이렇게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거나, 그런 운전자가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욱하고, 이러면 되게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따라하시면 안 돼요. 욱하는데 가끔 이렇게, 특히나 이제 제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뭐 미팅 다 끝나고 늦게 들어가면은, 그렇게 늦게 들어갈수록 되게 거칠고 자유롭게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막 커린을 하고 막 뒤에서 하이빔을 켜고 뭐 이럴 때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한 몇 개월 전에도 작년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말쯤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게 제가 그 차를 어느새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 차를 막 이렇게 뒤에서 하이빔을 켜고 막 제 앞으로 확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달려가는 그 차를 저도 모르게 이렇게 따라가고, 또 옆에 붙어서 인사하고 뭐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화를 잘 안 내는 그러한 성격인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막 욱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성내고 화내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성내는 것이나 우리가 화내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는 것이 어쩌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성내는 거에 어떻게 보면 반대가 온유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온유함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뭐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말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온유함을 갖추라라고 오늘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데, 온유함을 갖추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온유함을 갖추라. 온유함,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 필요한 거, 온유함이 필요한데, 온유함은 무엇인가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무언가를 빨리 하라고 합니다. 속히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온유함은 속히 들으라 라고 합니다. 온유함은 속히 듣는 것,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본문 19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히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히 들어라. 이 속히 듣는다라는 것을 속히 들어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빨리 들어라,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죠. 빨리 들으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빨리 듣는다? 이게 뭐 단어가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런데 이거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이 온유함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것을 좀 보면요, 첫 번째, 빨리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문자 그대로 직관적으로 먼저 듣는다는 거예요. 먼저 들어라 라는 말입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라 라는 뜻이 빨리 듣는다, 속히 들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하거나 어떤 관계 안에서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듣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관계가 있잖아요. 대화를 하잖아요. 친구가 있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상대방의 말을 먼저 일단 들으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 또 입장, 상황,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말하는 걸 이제 일단 듣는다는 건 얘의 생각이나 얘의 말, 얘의 뜻, 이걸 내가 일단 듣는 거예요. 내 말 하기 전에. 이해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공감한다는 겁니다. 이해하고 얘가 이런 뜻이구나, 이런 말이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이러면은 내가 이 사람에게 대한, 이 사람이 처한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F들은 이해가 안 돼도 공감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근데 T들은 이렇게 이해가 돼야 공감이 되거든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드는 생각, 이 사람이 슬픈 상태구나, 기쁜 상태구나, 어려운 상태구나, 뭐 위로가 필요한 상태구나, 뭐 격려가 필요한 상태구나, 같이 또 이렇게 칭찬해주고 막 좋아해줘야 되는 상태구나,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처지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공감하고 포용하는 것이 온유함이다라고 우리가 또 바꿔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듣는다는 거,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듣는 거, 상대가 말하는 거를, 상대방을 먼저 듣는다는 걸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포용하고, 이 자체가 온유함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속히 들어라, 속히 들어라, 듣기는 속히 해라, 이 말의 뜻은요, 말을 듣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속히 들어라. 이게 좀 한국 컨텍스트랑 되게 잘 맞죠. 들어라, 말 좀 들어라, 말을 좀 들어, 빨리 좀 말 좀 들어. 상대방의 말, 상대방의 부탁, 상대방의 요구, 상대방의 가르침을 듣는다라는 거, 듣고 내가 그거를 어떻게든 이제 뭐 적용하는 거겠죠.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뭐 따를 수도 있고. 그런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의도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도를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가서 물 좀 가져와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가서 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도, 내가 그거를 내가 이 사람이 왜 물을 내가 왜 가져와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내가 그 말을 듣는다는 거는, 말을 들어버린다는 거는 그것을 행동에 옮긴다는 것이고, 상대방이 나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시킨 거에 대해서 당장 내가 그걸 이해하거나 뭐 계산하거나 이런 걸, 나의 처지나 뭐 나의 상황을 따지기 전에 그 의도를 그냥 신뢰한다면, 물이 뭐 필요하겠지, 물이 뭐 당장 마셔야 되겠지, 뭐 목마른가 보지라는 것을 그냥 뭐 완전히 이해는 안 돼도 신뢰하고, 그 신뢰한다는 것은 그것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물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에게, 시키는 사람에게 존중을 표하고 그 존중을 내가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죠.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이제 존중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그 말에 있어서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상황과 입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유스 했을 때, 유스 아이들 보면은 애들한테 뭐 시켜요. 자, 예배 시작한다, 빨리 앉아. 그러면은 애들이 네 하고 앉을게요 라고 말하고 안 앉아요. 뭐 하냐? 다 전화기 보고 있죠. 지금 게임하고 있죠. 지금 채링하고 있죠. 지금 이 피드를 빨리 봐야 돼요. 아니면 지금 게임하는 거, 지금 이 라운드가 안 끝났어요. 그러면 대답해도 안 듣는 거예요. 내 입장은 뭐예요? 지금 한창 게임 중인 거예요. 그죠? 내 입장은 뭐예요? 지금 한창 얘랑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 시작하는 거 오케이 알겠어. 예배 시간 시작하는 거 뭐 앉아야 돼. 그런데 지금 이게 내 입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빨리 그걸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가장 많이 하는 말 뭐예요? 밥 먹어라. 밥 먹어라에 제각 밥 먹는 분 있습니까? 밥 먹어라 네 하고 한참 네 일을 하죠. 저도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밥 먹어 하면은 이제 네 하고 뭐 네도 안 할 때도 많지만 밥 먹어라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나의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왜? 내가 하는 일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지금 내 입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이 지금 밥 먹어라 또 밥 먹는 것만 요구받습니까? 야채 뭐 채소 먹어라 나물 먹어라 이 건강한 거 먹어라 튀김 없어 뭐 소세지 없어 이거 몸에 더 좋은 거 먹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래도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그렇게 뭐 안 듣기라도 하죠. 부모님이 없을 때는 그냥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잖아요. 그러한 부모님의 멀리 계신 부모님의 잔소리 요즘 잘 먹고 다니니 삼시세끼 잘 챙기니 좋은 음식 먹니 꼭 챙겨 먹어라 라면 줄여라 제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을 네네네 하지만 안 듣는 건 뭐예요? 그냥 내가 내 입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먹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내가 끼니 뭐 오늘은 좀 뭐 한 끼만 먹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오늘은 뭐 밤 늦게 뭐 자기 전까지 막 허기가 져서 또 밤 늦게 몸에 안 좋아도 또 먹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이 명령을 이 부탁을 듣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뭐 물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명령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밥 먹어라 건강한 거 챙겨 먹어라 새끼 거르지 마라 라는 거에 대해서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내 행동을 내 생각을 그만둘 만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빠르게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고 신뢰하면은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히 들으라, 속히 듣는다는 것은 내가 그 말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러한 나의 태도가 그러한 우리의 태도는 결국 또 온유함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한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말을 신뢰하고 듣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겠죠. 그것이 온유함의 또 표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속히 듣는 거, 듣기를 속히 하는 거. 온유하려면 여러분은 듣기를 속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온유함은 뭐냐? 온유함은 뭐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냐? 온유함은 뭔가를 더디하는 겁니다. 뭘 더디해야 하냐? 본문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뒷부분입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온유함은요, 더디 말하고 온유함은 더디 성내는 겁니다. 자, 더디 성낸다, 더디 말한다. 이 더디는 느리게죠. 천천히 느리게, 아주 뭐 느린 것도 아주 느리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유함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는 느리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느리게 천천히 말하는 겁니다. 뭐 말하는 속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말이 길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저도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 지난주 설교인가 몇 주 전 설교에도 말했는데 상대방의 말이 이렇게 길어지면은 이렇게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생긴다고 그랬죠. 이렇게 말을 하면은 듣고는 있으나 막 딴 생각도 들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하는 편 같습니다. 근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진짜 자기 얘기를 진짜 끝도 없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런 뭐라 그러지? 제 직업에 대한 디스는 아닌데 사역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제법 많아요. 이렇게 1:1로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사역자분들하고도 교제를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없어요. 저희 교회는 없는데 사역자분들 여러 이제 외부 강사들이나 외부 분들 이렇게 사역자 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은 와 진짜 끝도 없이 말해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게 직업 뭐 병이라고 해야 되나? 특성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교제하고 이러면은 이때 이 뭐라 그러죠? 이 침묵, 이 비는 그 시간을 참지 못하는 모양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게 말을 잘하는, 자기 얘기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말이 좋아, 이 스토리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 이제 끝나가겠다, 이제 뭐 이렇게 스토리를 마무리해서 화제를 전환하거나 좀 이렇게 쉬어야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끝나가는 이야기의 꼬투리를 또 다른 이야기로, 다른 주제로 전환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와, 그거 듣고 있으면, 저는 사실 청년들하고나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이제는 어떠냐면, 듣고 있으면 되게 신기해요. 이 사람의 능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이 스토리는 과연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이 A 주제에서 B 주제로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C 주제로 또 넘어가고, 끊이지 않게 한 30분을 자기 혼자 얘기하는데 지치질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영웅동체 안에도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다, 자기가 막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꼭 들어줘야 됩니다. 이 뭐냐면, 우리 남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 얘기예요. 내가 그런지 아는가,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목장 모임 안에서, 저도 이제 청년들하고 대화하면서 얼마나 얘기하고 싶을까, 자기 속내를 얘기할 곳이 얼마나 없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우린 들어줘야 돼요. 그걸 들어주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사실 우리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영웅동체, 사람을 외롭지 않게 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혹시나 나 얘기하는 거가 너무 즐거운가? 나 얘기하기에 너무 바쁜가?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대화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상황, 내 입장, 내 지식 등을 드러내기를 즐겨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 뭐 그런 것들, 내 입장,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마음, 입장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뭐 이렇게 들어보려는 그게 없이 그냥 내 생각, 내 말을 하는 게 나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막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가 듣고 너무 재밌어하고. 대화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공감하고 포용하기보다 어쩌면 나를 공감해주고 나를 포용해주기를 바라서 그런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 대한 생각을 이 사람이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게 이 대화에서, 이 관계에서 내가 우선순위 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를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을 더디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입장을, 물론 이제 말할 수 있죠. 우리 입장을 다 말할 수 있죠. 뭐 목장 모임 나누는데 막 안 말하고 막 다 듣기만 하려고 그러고 막 나누면 안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내가 나의 생각, 나의 친한 친구랑 있을 때,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생각, 내 뜻, 내 어떤 입장만 계속 말하고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거기서 내 말을 들어주고, 이것만을 우선시해서 바란다는 것, 그것을 경계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내가 천천히 슬로우 다운하고, 그것으로부터 한 걸음 더, 한 번 더 멈추고, 내 생각 말하는 거 한 번 더 멈추고, 내 입장 말하는 거 한 번 더 멈추고, 내 지식에 대해서 말하는 거 한 번 더 멈추라는 거예요. 왜? 상대방에게 공간을 더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천천히 더디하라는 것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내는 것을 천천히 하라, 성내는 것을 더 느리게 하라, 성내는 것을 더 답답하게 하라. 성낸다는 건요, 상대방을 신뢰하거나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성이 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신뢰하거나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것을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성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어떻게 했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성이 나는 거잖아요. 부당하고 상대방의 입장과 상관없이 내 입장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성이 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신뢰하는 거, 이해할 수가 없다. 저런 행동, 저런 말을 나한테 왜 하지? 왜 나에게, 가만히 있는 나에게, 아까 운전 생각나시죠? 가만히 운전 잘하는 것 같은 나에게 왜 껴들지? 이거를 생각하는 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나를 성을 나게, 화가 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디하라고, 말을 더디해라, 내가 내 말을 더디해라, 성내는 거, 화내는 걸 더디해라,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본질적으로는요 같은 겁니다. 뭐냐면 내가 맞다라는 거에서 출발해요. 내가 옳다라는 거에서 출발해요. 여러분, 제가 이 디베이트를 좋아합니다. 디베이트를 좋아하고 잘하고 말싸움을 잘합니다. 여러분, 말싸움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말싸움의 기본 전제는, 말싸움을 잘하고 싶으세요? 말싸움의 기본 전제는 내가 맞아, 이걸 무조건 생각하면 돼요. 내 생각이 맞아, 내 뜻이 맞아, 내가 옳아. 요걸, 그러니까 뭐 틀려도 이게 틀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주제로 말싸움을 하고 그냥 내가 맞아, 내가 옳아 라고 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말싸움의 승리로 이끄는 비결입니다. 내가 안 틀려, 이게 말싸움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말싸움 잘하고 말로 막 이렇게 잘 사람들 막 열받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옳다라고 일단 생각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약간 밀린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들려 이러면 됩니다. 내가 옳고 상대방이 안 들리면 내가 말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내 얘기하는 거, 내가 내 얘기만 주장하고 말하는 거, 내가 화를 내는 거의 기본은 내가 맞기 때문이에요. 나의 감정이 맞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이것이 맞기 때문에 나를 표현하고 표출하고 나를 공감해줘야 돼 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 말을 좀 들어줘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입장을 두 번째 하고 나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것이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죠. 성내는 거, 화내는 것도 나는 맞는데 넌 틀렸잖아 라고 하는 데서 내가 화나는 게 나의 분노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교회 앞에, 이건 약간 여러분들이 주의사항인데, 이 앞에 이 데이지길하고 요 파킹란 들어오는 니나길 사거리가 있잖아요. 작은 사거리. 거기에 여러분 운전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길이 어떤 식이냐면은 니나길, 이렇게 동서방향으로 있는 이 길은 스탑 사인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데이지길 남북 방향으로 있는 길은 스탑 사인이 없습니다. 이게 4웨이 스탑이 아니라서 이 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차량이 다닐 때는 뭐 작은 길이라서 좀 천천히 다니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 길을 되게 차들이 빨리 다니고, 이 동서방향으로 스탑 사인을 지킬 때 우리가 스탑 사인을 자칫 여러분들이 놓치거나 그러면은 이 여기서 기다리지 않고 지나가는 차량에게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대회 이제 장년분들 중에 사고가 난 분들도 있고, 심지어 교육자분들도 거기에서 사고가 난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거기를 지날 때마다 이렇게 좀 주의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아무래도 제가 물론 스탑 사인을 멈췄지만 저쪽에서 오는 차가 되게 멀었거든요. 제가 한번 멀어서 제가 스탑 사인 멈췄다가 이제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제 지나가는데 되게 먼데도 이 차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차가 저를 보았으면 속도를 좀 줄여주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속도를 더 내는 것 같은 거예요. 저를 보면서 자기 스탑 사인이 없다 이거죠. 막 내면서 여기서부터 그 카 혼을 막 빵 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뭐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서 화를 내고, 그 화를 내는 거에 저는 또 이렇게 또 화가 나고, 아니 뭐 잠깐 속도를 줄이면 되지, 여기서 뭐 이렇게 빨리 달려, 이러면서 화가 나고, 또 같이 갈까? 또 인사하러 갈까?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운전할 때나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한 거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막 주장을 하듯이 막 호언을 막 경적을 울리고 막 이래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터키 이제 다음 달엔 터키 선교입니다. 터키에서 제가 운전할 기회가 있어서 운전을 좀 하고 다녔는데, 터키에서 운전하는 게 너무 편해요. 터키는 이제 그 사거리에서는, 우리 미국에서는 빵 하는 게 그렇게 막 레어하잖아요. 자주 있지 않잖아요. 터키의 도로는 모두가 빵을 합니다. 빵빵빵빵빵빵. 이건 약간 대화 같은 거예요. 터키의 도로는, 터키도 되게 큰 대도시거든요.
근데 대도시인데 차는 너무 많고 차는 좁고 또 터키의 해프와 나머지 해프가 이렇게 바다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간에 이어진 다리는 3개밖에 없고 막 뉴욕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차들이 막 몰리고 이것이 장난 아니에요. 뭐 LA 버금갑니다. LA 뭐 저리 가라요. 근데 막 엉키죠. 차선들을 LA처럼 막 지키지 않아요. 차선이 막 이렇게 2차선에 차가 한 4대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엉키고 내가 거기 들어갈게, 너가 좀 멈춰줄래? 요걸 다 빵빵으로 의사소통하면서 빵빵빵빵. 그러면 또 들어오라고 또 빵빵 이렇게 하면서 계속 빵빵빵빵 이러면서 다녀요. 이 미국에서 빵빵과 터키에서 빵빵은 다르잖아요. 터키에서는 뭐 나도 법을 안 지키고 너도 법을 안 지키고 우리가 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서로 그냥 화가 안 나고 그냥 되게 무표정하고 그냥 자연스러운 얼굴로 서로 빵빵하고 껴들고 껴주고 막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해요. 제가 좀 맞더라고요, 그것이. 굉장히 막 차와 차 사이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굉장히 친밀하고, 그러한 내가 잘못한, 상대가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잘한 것이 없다, 이러한 기준 자체가 없을 때 화가 반대로 안 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근본적으로 내가 옳아라는 것이 없어지는 그 상황, 내가 옳아라는 것이 없고 상대방이 옳을 수도 있어. 내가 옳아라는 것이 상대방의 입장이 더 급할 수도 있어.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 그것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듣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을 다 통틀어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온유함, 상대를 너만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말씀을 받으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사실은 뭐냐면요, 심어진 말씀이래요. 이 말이 뭐냐면요, 이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심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 마음 가운데, 너희들 삶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 온유함으로 받아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야고보가 하는 말이 심어져 있는 말씀을, 심기어진 말씀을 이제 온유함으로 좀 받아라, 이러한 뉘앙스인 겁니다. 여러분, 땅에 농사 이렇게 밭이나 이럴 때 이렇게 땅에 뭐 큰 작물은 뭐 하나씩, 큰 씨앗은 이렇게 하나씩 심을 수도 있겠지만, 넓은 뭐 토지나 이렇게 작은 씨앗들, 이런 농작지는, 경지는 씨앗을 이렇게 확 뿌립니다. 랜덤하게 막 뿌려요. 랜덤하게 막 뿌려줘도 그 안에서 그 씨앗들 가운데 싹이 나는 것이 있고, 그냥 묻혀서 뭐 땅에 흙이나 뭐 돌 그런 거랑 그냥 섞여서 그냥 이것이 흙인지 씨앗인지 모르게 되는 그런 씨앗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뿌려져서, 특히나 이제 흙 색깔하고 비슷한 색깔의 씨앗들이 이렇게 뿌려졌을 때 이것이 씨앗인지 흙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 언젠가 이 싹이 나면은 이게 씨앗이었구나, 이것이 어떠한 작물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그냥 씨앗이나 색깔이 비슷한데 이거 씨앗인지 흙인지 뭐 돌인지 이건 뭐 알 바가 없는 것이겠죠. 싹이 나서 자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씨가 있고요, 그냥 이게 씨인지 뭐 작물인지 흙인지 좀 이렇게 깨진 돌인지 뭐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러한 씨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흙이나 돌이나 이런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미 삶 가운데서 수많은 말씀의 씨앗들을 받았어요. 저희 청년부에 뭐 교회 생활 미국 와서 처음 하고, 저희 청년부가 첫 교회고 이런 지체들이 있는데, 그런 지체들에게도 이미 수많은 씨앗들, 말씀의 씨앗들이 심기어졌어요. 뿌려졌어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도 그렇고, 새가족반을 통해서도 말씀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당연히 그렇죠. 모태신앙, 여러분들 더할 나위 없죠.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말씀의 씨앗들이 여러분들 마음밭에 뿌려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온유할 때라는 거예요.
비로소 그 말씀의 씨앗이 막 뿌려져 있는데, 그 밭처럼 막 랜덤하게 막 엄청난 씨앗들이 뿌려져 있는데, 비로소 그게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는 내가 온유해질 때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을 좀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 시작할 때, 내 말, 내 입장,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나의 원하는 거, 말하는 것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해 볼 때, 내가 그동안 나중에 할게요. 하나님 알겠긴 한데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네, 나중에 할게요. 그 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 가운데 내가 이렇게 응답만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멈추고 이제 한번 일어나서 움직여 볼 때, 내가 그동안 옳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처해진, 내가 한 번도 바라지 않았던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그런 성을 멈추기 시작할 때, 나에게 심겨진 수많은 씨앗들이 그저 흙과 먼지 가운데 그냥 랜덤하게 그냥 뿌려져 있는 상태로, 그냥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싹이 나기 시작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온유함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그 씨앗이 maybe 여러분들 싹이 나왔을 수도 있었죠. 금세 아마 말라 비틀어졌을 겁니다. 좀 요즘 좀 영적으로 좋은 것 같아. 요즘 좀 말씀이 잘 들리는 것 같아. 요즘 찬양이 좀 잘 되는 것 같아. 수련회 갔다 와서 이제 좀 뭔가 다르게 살아봐야 할 것 같아 라고 한 상황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싹이 좀 나는 것 같았는데 금세 말라 비틀어 버리죠. 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태도가,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온유함이 온데간데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온유의 뜻, 온유의 뜻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보면요, 유연하게 배려하는 것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 권리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로 통제된 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말이 길들여질, 여러분 야생말이 길들여질 때 이제 온유해졌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옛날 고대 시대 야생말, 이제 옛날은 교통수단이기도 하고 전쟁에 쓰이기도 하고, 야생말을 데리고 와서 막 엄청 수력을 하면서 훈련을 하겠죠. 이제야 좀 길들여졌다 할 때 좀 테임된 말, 그것을 온유해졌다, 이제 온유해진 말, 내 말 이제 온유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는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에 온유함의 대표 선수가 있죠. 대표 인물이 바로 이 모세인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온유함으로 이 사람이 최고야. 온유함으로 이 사람이 킹이야.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걸 하신 거예요. 우리 모세는 온유함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면 같은 12장 7절에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세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가 왜 온유하다고 하나님한테 칭찬받았냐면은, 하나님에게 이 모세는 내가 봤을 때 세계에서 제일 온유해 라고 하나님이 직접 커멘트하신 이유는 나와 내 온 집에 그냥 충성했대요. 그래서 그 쭉쭉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랑은 내가 대면해서 말해.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간접적으로 말하고, 그죠? 우리 간접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근데 모세랑은 진짜 맨투맨,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내가 얘기해 라고 말해요. 모세랑은 내가 직접 만나,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내려오니까 막 얼굴에 막 빛이 나고, 그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막 이럴 정도까지 됐거든요.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1대1로 직접 대화한 사람이 모세였던 거예요. 왜? 나와 내 온 집에 충성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는 내 말 들어줘. 이 세상 아무도 내 말 안 듣는데 모세는 내 말 들어줘. 모세는 나한테 와서 내 말 들어줘. 모세는 시내산 와서 내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줘. 모세는 내가 말하면 듣고 행동해.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는 우리 온인 너희들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제일 온유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세가 성경의 시작인 모세 오경을 완성하게 되잖아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냥 하나님만 따라서 광야를 그냥 다니는 거잖아요. 모세의 끝이 어땠습니까? 모세가 한번 화를 냈다고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 그래서 화내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하신, 화를 낼 수가 있어? 어떻게 40년 동안 한 번이나? 너 못 들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 뭐냐면 그냥 너 나와 대면한 줄알아서 화를 냈네. 그냥 거기 들어가지 마. 그냥 넌 나랑 그냥 여기서 그냥 있다가 나랑 그냥 계속 평생 살자. 모세는 또 어떻게 하냐면 네 하고 그냥 안 들어가요. 모세 평생 소원과 평생 했던 일이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40년 몇 년이 걸려, 40년 계산하진 않았겠죠. 예상하진 않았겠죠. 그 백성들 데리고 약속의 땅 거기에 들여보내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바로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혹시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거기서 멈춰. 그래도 모세가 또 네 하고 멈춰요. 그 상황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모세가 그때까지 120살이었는데 그때까지도 눈이 건강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도 이제 창피한 얘기인데 약간 노안이 오거든요. 모세가 그 나이 될 때까지 그냥 건강한 거예요. 몸이 그냥 건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그래도 억울합니다. 그래도 왔으니까 들여보내고 제가 나올게요. 그러면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한 발짝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강 건너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건강함 가운데 그냥 멈추고 안 들어간 거야. 니네는 다 들어가. 난 여기 그냥 있을게. 족인데, 바로 족인데. 그 산에서 그 밑에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은 그 대화를 또 하거든요. 거기에 모세가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행복했다. 40년 광야 생활 행복했다. 하나님하고 행복했다. 너네도 계속해서 행복하게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 잘 들어가서 잘 정착하고 살아. 그러고 끝나거든요. 여러분들 원하는 거 있잖아요. 특히 20대 30대 때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왜 학교를 열심히 다닙니까? 직장도 열심히 생활합니까? 직장을 들어가면 조금 꿈이 꺾이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청년들 보면은 꺾이지 마세요. 꿈을 계속 가지세요. 학생 때는 더 꿈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러한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것들이 꿈이 있잖아요. 꿈을 더 꾸세요. 그런데 그 꿈의 끝에 하나님이 여기서 그냥 멈출래? 그냥 나랑 여기서 멈추고 나랑만 단둘이 있을래? 나랑만 평생 남은 영혼을 함께 할래?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모세의 온유함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멈춰라고 했을 때 그냥 모세가 그냥 멈췄어요. 하나님이 멈춰라고 한 그 말을 그냥 들어드린 거예요. 야, 너 거기서 화냈잖아. 하나님 그 정도도 용서 못합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제 인간적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물어봤다고 했죠. 산 밑 저기 보이는데, 그것도 참 되게 모세의 인간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대화를 하나님과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거기서 멈춰. 너 거기서 그냥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거기서 그냥 죽어. 거기서 그냥 너 인생 마무리해도 괜찮아. 모세가 네 맞아요, 행복해요. 이것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주 원하는 것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자. 네,
방향을 바꾸자. 네. 이렇게 한번 해봐. 네. 지금 여기 있고 싶어도 한번 일로 나아가봐. 네. 지금 있는 곳이 안주되고 그렇지만 한번 도전해봐. 네. 파나마 팀이 이제 이번 주에 가죠. 아마 단기 선교가 여러분들 대단한 거 사실 아닙니다. 선교지 가서 우리가 불과 일주일 남짓, 뭐 다음 달에 터키 팀 가는데 불과 2주 남짓, 대단한 일 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목장에 선교 팀원이 굉장히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면 굉장히 여러분들 무시해도 좋아요. 대단한 일을 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선교 우리 왜 가냐면요. 선교 왜 하냐면요. 그냥 하나님한테 온유함을 훈련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너 삶에 이거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일주일 빼서 파나마 가볼 수 있겠어? 지금 너 삶에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 이런 문제가 있잖아. 근데 그거 다 나한테 맡기고 2주 동안 터키 갈 수 있겠어? 지금 아무것도 지금 뭐 기다린 것들에 대해 진전 없잖아. 그거 나한테 맡기고 거기 갈 수 있겠어? 이거를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부탁하고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 권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뿐이겠습니까? 많은 사역들, 헌신들, 봉사들, 교회 안에서 아니라도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하나님 뿌려놓으신 이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어놓으신 그 말씀에 대해서 해볼 수 있겠어? 내 말 들어줄 수 있겠어? 기도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마저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기도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잠깐 그 기도 못이 하나님 저한테 뭘 원하세요? 라고 들어보는 거. 그런 것들을 훈련해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큐티라는 것을 해보고 말씀 조금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주는 것 같은 마음에 와닿는 거, 그 말씀 기억해보고 삶의 작은 부분, 오늘은 내 동료에게 격려의 한마디 해봐야겠다. 그거 한번 해보는 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그거 한번 순종해보는 거. 그것을 우리는 온유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이미 수도 없이 뿌려지고 심겨진 그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온유함으로 인하여 싹을 내고 또 줄기를 내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겠습니다.